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1일 새날을 맞아서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중심이 되는 15절과 21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본문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두 구절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과 승리 뒤에 조심할 것들 혹은 성공 뒤에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 저자는요 지금 기드온의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끝났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디안 동맹군들에 대한 완전 섬멸을 이뤄냈습니다. 8장 10절로 12절까지이죠.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는 자신들의 병력 13만 5천 명 가운데 무려 12만 명을 잃고 나머지 패잔병 1만 5천을 데리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요단강을 건너 멀리 미디안족의 본거지인 갑골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가 피곤했지만은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떡주기를 거절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그곳에 이르러서 그 두 왕과 그 남은 패잔병들을 기습 공격해서 최종 정제의 이 전쟁의 승부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 갑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디안의 본거지 은신처인데 무려 요단강을 건너서 가치파의 땅을 지나서 150km를 더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의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기드온의 이처럼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친절과 관용을 거절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응징하는 장면이 8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헤레스 피탈길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마침 숫곳에 한 소년을 청년일지 한 사람을 붙잡고 숫곳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 명단을 적어라. 그래 그 소년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적어냈지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는 숫곳에 들어가서 성읍 사람들을 모으고 장로들 방백들 70인을 세워놓고 자기가 지금 체포한 세바와 살문나를 그들도 면전에 보이면서 너희가 말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면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불친절했던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그들을 희롱했던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소련이 적어준 70명의 명단에 따라서 그 방백들을 장로들을 70의 장로를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사기 저자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훗날
훗날 기도원의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었을 때에 기도원의 아들 70인이 똑같이 죽어요. 사사기 저자가 기도원이 숫곳에 갓지파에 속한 숫곳에 장로 70인을 죽인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어두운 면을 밑그림으로 까는 그런 의도로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 세 번째 내용,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인데요. 기도원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너희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우리 동족 이스라엘 왕자 같은 젊은이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면서 그 두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이 전쟁의 영광을 자기 자식에게도 좀 나눠주려고 그랬는지 맏아들 에델에게 네가 죽여라, 칼을 떼어 죽이라는데 아직 어려서 두려움으로 못하지요. 그때 이제 기도원이 칼을 들어 그 두 왕을 거기서 사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어두운 그림자로 또 비춰요. 뭐냐면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복에 있던 소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오게티처럼 이 장면이 마음의 어두운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소승달 장식을 띄어서 가져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전쟁의 노예품으로, 전리품으로 가져온 모든 장식들을, 은근배물들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로 큰 금신상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는 자기 집에 두게 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가져왔던 미디안 두 왕의 이 금장식, 수승달 모양의 은제 이 장식품은요, 그들이 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의 부적처럼 자기들의 안전 수호를 위해서 이게 낙타목에 걸었던 것 같아요. 낙타 부대를 형성해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이것을 가져온 것이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와가지고 후에 이스라엘에 또다시 우상숭배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자,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성공과 승리 후에 꼭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성공을 주시니가, 이 승리를 주시니가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께 감사하고 이 성공 후에 승리 뒤에 뒤처리 이어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여기서 어떤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점이 참 마음에 걸려요. 비록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떡주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모욕을 줬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했으니까,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짓고 그 두 왕을 잡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승리와 성공 뒤에 감사하게 된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동량의 보복으로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기도원이 신명기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해한 것은 해한 것으로 갚으라고 한 그 율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족 가치파에 속한 숫곳과 분열 사람들요, 미디안 적장들을 동량의 보복으로 처리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참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물어서 했어야 되거든요. 자기 동족이에요. 같이 파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할 때가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성공의 정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이 승리를, 이 성공을 감사하면서 친절, 그들에게 자기가 했던 불친절과 모욕 대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적정한 선에서 어떤 물론 응징을 해야 된다면은 꼭 죽일 필요까지 있겠어요? 같은 동족인데요. 적정한 선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어떤 아쉬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천국 백성의 도가 있죠.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정신을 휘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적용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라는 말씀이죠. 기드온이 승리 뒤끝에서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의 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런 장면을 이 사사기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러 적장들이 타고 있던 그 낙타의 목에 걸려있는 그들의 신상 숭배의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 소송달 장식을 가져올 거냔 말이에요. 이 장식을 가져오서 온 것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가 이 미디안 족장들의 그 두 왕의 이 장식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거기에 악한 영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뭔가 그 욕심이 발동되어지고 그가 그 시대는 왕의 시대가 아니었지만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그는 뭔가를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취한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해서 그게 금장식들을 다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금신상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이 마치 왕정시대의 왕궁처럼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찾아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악한 영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삐집고 들어오고 틈타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낙타목에 걸렸던 그 장식품 하나, 그들이 부적처럼 사용했던 그거 하나 가져오는 것이 뭐 대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욕심이 발동되고 거기에 나쁜 상상이 계속 발동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갖다 줬지만은 또 어두운 또 그림자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들에게 자그마한 그러한 것들을, 별거 아닌 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에서부터 따라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가시는 주님,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공했고 당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남이 나에게 박절하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남에게 박절하게 상대하는 옹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동해 동양의 보복을 법칙을 떠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국 백성의 도리를 따라 산상수훈의 정신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방심하여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틈타고 악한 영의 기운이 나에게 뻗쳐서 그 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행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조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교훈 마음 깊이 새깁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